구약성경 924쪽입니다. 구약성경 924쪽입니다. 구약성경 924쪽 잠언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달 만에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 11월 한 달은 병실에서 묵상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로 하였죠.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인하대병원에 2주 동안 입원했었는데요. 두 번의 주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제가 어디서 예배드리고 몇 시에 예배드린지 알지 못하였고, 또 제가 워낙에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간호사분들에게 물어보기도 좀 그랬고, 또 한번 땡땡이 쳐보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몸이 불편해서 또 움직이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땡땡이를 쳤습니다.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회개를 하였는데요. 새로운 주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어떤 전도하는 사람들이 인하대병원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 안내하면서 예수 믿어보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안내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져서 예배의 장소에 휠체어를 끌고 갔는데 참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간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성도님이 생각할 때는 은혜를 받았구나, 또 교회를 떠나서 한 주 띵갔더니 회개의 눈물을 흘렸나 보다, 뭐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한 10여 명의 환우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암 환자였는데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병원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항암을 하다 보니까 퇴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집이 안산이셨는데 자기 집 근처에 다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에 인하대병원까지 와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여있지 않았지만 이 섬김이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고 있구나라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서 그 드려지는 예배를 주관하는 교회가 주한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하는 목사님은 70이 넘으신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가 느낌상 권사님 오래 하시다가 은혜 더 많이 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신 이후에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명의 도우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 역시 대부분 60대에서 7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냐면, 이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짧게는 10년, 좀 길게는 20, 30년 후에 이 병원에서 이와 같은 사역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주한장로교회에서 이것을 만약에 사역을 포기하게 된다면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이 예배를 주관할 수 있겠는가? 소풍교회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풍교회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역을 해줘야만 유지가 되어질 텐데, 이것이 끊기게 되어지면, 아니 여기서 돕는 분들마저 이제 이 사역을 못하는 때가 되어진다면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 예배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암울한 생각, 두려움, 이런 것이 몰려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병원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냈는데 퇴원한 이후에 계좌번호로 후원을 하게 되어졌죠. 예전에 병원에서 입원해 보았던 분들이나 혹은 병문안을 갔던 분들 기억 속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그 너나 할 거 없이 병원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또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가면 요즘은 그냥 기도만 해주고 오는데, 예전에는 침상을 삥 둘러가지고
찬송 한 두세 곡 부르고 합심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또 이 목사님은 이 환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같이 따라서 아멘 하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기독교의 문화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병원에 있을 때 그렇게 무례하게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서 어쩌면 거북하고 불편한 심기를 가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유난 떨면서 전도를 하냐, 아니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좀 신사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비평과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것이 저도 그러하였고 우리 성도님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의 비판적 시각 때문에 부담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지금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인천 순복음교회가 와서 또 일을 하고 또 미용 봉사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워지는 대형 병원들은 아예 이런 종교 단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 자체가 없는 병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많아진다면 대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 예배들도 병원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방전도를 최근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하철 전도는 어떨까요? 또 단기 선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선교사님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축포 전도도 없어졌고요. 또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는 기도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산기도에 주여 부르짖는 소리도 우리는 이제 듣기 드물어지는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고등부들은 교회마다 문학의 밤을 하며 이 기독교 문화를 융성하게 만들었었는데 이 입시 지옥과 같은 한국의 문화 때문에 중고등 학생들은 기독교 문화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고 학교들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지만 불편한 시각과 비판적인 언어들로 인하여서 위축되어진 이 기독교 문화는 하나씩 매장되어지고 중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열심을 갖고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며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면 또 그 문제를 비판하는 언어들을 듣게 되어지면 마음이 낙심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욕먹을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며 하나둘씩 포기하게 된 것이죠. 오늘 1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키워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한 경험이 되고요. 저 역시 시골에서 살아서 해가 지면은 집 앞에 있는 소를 끌고 들어오는 일, 외양간에 드리는 일, 또 볕단을 써는 일, 또 군부를 떼서 이 소에게 먹일 여물을 만드는 일, 또 소를 가끔씩 이렇게 그 빗질을 해줘야 되고 똥을 치워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를 키움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들, 냄새가 나고 파리들이 있고 모기떼가 꼬이고 여기저기에 똥을 싸놓는 이런 모습 때문에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파리와 모기가 꼬이고 냄새와 오물이 생긴다고 해서 자기의 소를 죽이거나 팔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많은 유익들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이 깨끗하여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표현은 비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empty입니다. 그 뒤에 많아진다는 거죠. 비인 것과 많아진 것을 비유하여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농부는 소를 키울 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소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노동력과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풍성을 기대하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극단적으로 치닫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의 심성이 있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언어가 되고 이 부정적 언어가 결단이 되고 행동이 되어져서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소 키우느니 차라리 죽여버려, 내다버려, 팔아버려 라고 이렇게 하는 농부는 없지만 이것과 유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극단적 선택들은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비판적 언어와 평가와 부정적 시선이 부담되어서 아예 버려버리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99가지 좋은 점을 다 간과해버리고 한두 가지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여자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을 보입니다. 분명히 남자가 좀 늦는 것 같네요. 카페 문이 열립니다. 남자가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기야 미안해, 차가 너무 막혀서. 여자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는 늘 이런 식이지. 저녁에 차 막힐 거 뻔히 알았으면 일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자기야, 부장님이 갑자기 일을 시키느냐고 그 일 좀 처리하냐고 늦게 오게 됐어. 오빠 똑바로 얘기해. 일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야, 넌 말을 뭐 그렇게 하니? 아니 네가 더 중요하지. 근데 일도 처리해야지. 네가 뭐 취직을 해봤어? 직장 문화를 알아? 당신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얘기하죠. 가정에서 있는 일입니다. 명절이 끝난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립니다. 남자는 시무룩하게 들어오고 뒤에 여자는 얼굴이 붉어져 들어옵니다. 분명히 차를 타고 오는 동안 뭔가 대판 싸운 것 같습니다. 여자가 들어오면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처갓집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왜 우리 집에는 하루밖에 안 있는 거야?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출근해야 돼. 다음에 얘기해. 짜증나. 뭘 다음에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 왜 우리 집에서는 하루만 있고 당신 집에서 3일 동안 있는 거야? 됐어. 그만 좀 해. 당신이 도대체 우리 집에 가서 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가 음식 다 했지, 시장 다 봤지. 당신은 그냥 돼지처럼 처먹은 거밖에 더 있어? 나는 운전 다 했지. 애들하고 놀아줬지. 나도 피곤해. 나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당신 뱃살을 봐. 그렇게 처먹으니까 뱃살만 늘어지고. 형수 봐. 당신보다 10살이 많은데 아직도 20대 몸매 아니야. 그래? 20대 몸매랑 살아 그럼. 어디 20대 몸매 여자 숨겨놨나 보지? 야, 그러면 나도 지겨워. 너 같은 남자랑 사는 거 싫어. 야,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아버지와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분명히 성적표인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야? 야, 이럴 거면 공부 다 때려쳐. 야, 이 성적으로 무슨 대학 가려고 그래? 야, 지방 3류 대학 가가지고 무슨 직장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따로 할 거면 다 때려쳐. 공부 똑바로 해. 이따로 하고 다 때려쳐. 지엠이 닮아가지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네요. 여전도회에서 원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자회를 금방 끝낸 여전도회 연합회였습니다. 권사님, 이번 바자회는 별로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재료비를 많이 들었으면 가격을 많이 높이든가 아니면 재료를 좀 싼 걸 샀어야죠. 이번에는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아니, 물품도 많이 못 모아지 않았습니까?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우리 다음부터 바자회하지 맙시다. 아니, 권사님 뭐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됐어요. 이렇게 문제 많으면 다 때려치고 바자회 앞으로 하지 맙시다. 이게 우리가 흔히 나타내는 문제 앞에서의 반응들이겠죠. 일을 하다 보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 속에서 나타나는 풍성함이 있지만 이 풍성함은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집중하여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극단적인 형태들이죠. 가정, 교회, 관계, 부부, 자녀, 그리고 각종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거꾸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말에 대한 것인데요, 이 말은 극단적인 언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소가 더럽고 냄새난다고 해서 죽여버리자라는 그런 극단적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매를 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련한 것과 교만한 것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교만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교만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똑똑한 사람에 대하여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은 미련하다고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 어떤 조직에 대하여
그 상황과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똑똑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예리하게 문제를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이면에 있는 문제점까지 파헤치고 그것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린 보통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점에 집착하여 나머지 99개의 좋은 점을 다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해 나가고 고치는 것 충분히 수용합니다. 하지만 그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99가지의 좋은 점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단연 미국으로 꼽힙니다. 미국 사람들의 평균 IQ가 100입니다. 신기한 것은 10년 전에 98이었습니다. 제가 그 10년 전이니까 좀 더네요. 100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태평양이 오른쪽에 있는지 대서양이 왼쪽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고 자기네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을까요?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에서 머리 좋기로 1, 2위를 다투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 똑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행복 지수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진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문제를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장점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인가? 네, 문제 드러내고 고쳐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진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보는 분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가능성과 장점을 보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야기 안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있는 분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끝없이 우리는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리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눈빛, 즉 나의 장점과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것이죠. 제가 소풍교회를 권영수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할 때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워낙에 몸에 배어있는 성실과 충성이 기반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짧은 시간 내에 개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집에 거의 12시, 1시, 이렇게 2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되면 또 새벽 예배 또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개척을 같이 했던 분들이 또 알고 있고, 또 특별히 부천 소풍교회 개척 멤버로 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온 정의선 형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교회를 하면서 저의 충성도를 두 눈으로 다 목격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요.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은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스스로 다시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나 같은 부교육자 보내주세요. 네. 힘들면 그런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 되면 저 같은 부교육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겨냈습니다. 다행히 교회가 잘 정착이 되어졌고 빠른 시일 내에 막 부흥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제 속에 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익숙한 사역자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나 역시 초라하고 부족하기 한이었고 흠투성이었던 그런 어린 사역자였는데 교회가 기다려주고 성도님들이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자라난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역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훗날에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 어떤 사역자가 들어와도 그 사역자가 갖고 있는 장점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이런 부교육자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 부교육자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저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다 들어와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참 사람이 악한 게 지금까지 99가지 잘 지내다가 한 가지가 딱 틀어지면 이 한 가지 때문에 지난 세월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문제를 발견하고 지적하고 이것을 들춰내는 것,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나머지 99가지의 풍성함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걸 누리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절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성 동지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져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여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어머니들이 또 아내가 가정의 구성원들을 짓누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기를 계속하면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계속 위축되어집니다. 이분들이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지라도 그 가정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허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단칸방에 살지라도 이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남편에 대해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면 아무리 작은 집에 살지라도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어깨가 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여인들은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부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극단적 표현으로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소풍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저와 하나의 말과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10년 사역을 즈음하여서 2달 동안 병 때문에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참 그 전까지 많은 고민과 또 그 많은 기도를 하면서 지내던 차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사역, 10년 이상의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알려지게 되고 부흥하면서 공간은 좁아지고 성도님들은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가 있으면 당연히 똥냄새도 나고 똥파리나 모기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도 깨끗해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성도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교회 내 문제도 많아집니다. 그 문제들이 그 결정, 모든 것이 다 어디로 향하여 오게 되냐면 담임 목사에게 다 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 갈등도 생깁니다. 참 신기한 게 성도님들끼리 싸웠는데 이 두 성도님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두 성도 다 담임 목사를 욕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이상한 생리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공간 때문에 밥 먹으면서도 불편하고 주차도 불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차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식사해서 줄 서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불편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교회의 행정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상처받음이, 또 그 갈등들이 입으로 터져나와서 그것이 누군가의 또 상처가 되어지고 또 담임 목사에게 또 보고가 되어지면 또 제가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픔도 있죠. 또 대놓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에겐 그런 일이 아직 없지만 주변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단에서도 이름을 알리는 아주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대인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설교를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몇몇의 성도님들이 이메일에 목사님 막 비판하는 글을 막 쓴 거예요. 그 성도님이 앉아있는 그 예배당에서 설교를 도저히 못하는 거죠. 심장이 뛰어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담임 목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목사 됐나? 내가 이거 아니어도 할 게 많은데 다 때려치고 장사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10년의 목회를 하면서 왜 힘든 영역이 없었으며 또 갈등과 또 책임감을 느낀 부담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많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여기 아니면 목회할 데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한 불편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새로 등록하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 소문 듣고 왔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때 섬뜩합니다. 들어오면 또 실망하실 텐데. 10년 전에 소풍교회가 담당했던 이 지역사회의 역할과 지금의 역할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소풍교회가 영향력도 커졌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만큼이나 문제도 더 많아집니다. 성도가 100명 있으면 100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600명 있으면 600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감수해야죠. 그 외에 다른 풍성함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 문제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외에 그 풍성함에 눈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쭉 읽다가 잠언 14장 28절에 제 마음을 확 일으켜주는 아주 힘을 주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제가 600명을 거느리는 담임 목사입니다. 성도가 많으면 담임 목사의 영광이 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를 부러워하고 누군가에게는 시샘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에 제가 파묻혀서 이 소풍교회가 주는 그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도 있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함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 나름대로 개선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함은 은혜로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문제와 풍성함을 나누어서 하지만 우리의 많은 관심사항을 그 풍성함에 집중하는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에 파묻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고 또 이미 주어진 그 풍성함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풍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장과 더불어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해결해야 될 숙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숙제에, 이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또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만 갈망하는 자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관계 속에 주님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99가지 좋은 점을 보다가 한 가지 잘못된 점을 보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